말씀을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이다. 참 목사로서 이것을 좀 정리하는 것이 입장이 한국 이 입장이 너무 뚜렷하게 많이 교단마다 갈려서 쉽지가 않지만 제가 일단 믿고 있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풀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에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이어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이 오시고 그때가 예수님이 때냐 하나님 나라 때냐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타부터 말하지 않고 너희들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지켜보더라. 그래서 같이 모여가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런데 웬걸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성경적으로 풀어내고, 그러면서 추첨을 해서 그렇게 추첨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그래 해서 맏대아를 제자로 뽑는 것을 이야기를 길게 나와요. 이 말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또 인간적인 하나님의 제도를 통해서 또 건전한 사고를 통해서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런 의미로서 성령은 전부주의로 너무 가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동쪽으로 갈까요? 오늘 빨간 옷을 입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거룩한 말씀과 또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성령이 임한다. 그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은 2장인데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하시는데 오순절 날에 임했다 그랬어요. 오순절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세분화된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를 반드시 전 세계에서 어디 있든지 이때 모여야 되는 큰 절기,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절기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6월 초실절은 50일 뒤에, 또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볼 수가 있고, 무교절은 땅속에서 장사 지냈다고 볼 수가 있고, 초실절은 부활해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성경은 더 이상 말 안 하지만 성령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성령이 반드시 강림해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에 한 곳에 모였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실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발표하고 같이 가르치듯 하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건데 제가 다 목사니까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특별한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특징이 한 3가지 있는데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두 번째,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결론적으로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이것도 일명 방언이라고 그러죠. 다른 언어. 이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2절을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바람, 불 이런 거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불 같은 곳에서 내 신발을 벗어라.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바람 같은, 불 같은, 연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항상 이 2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람,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광을 중심으로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행군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 임재, 구약의 성령이 임재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령이 항상 나타났지만 완전 성령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구약의 성령인데 지금 현대의 오늘날의 성령도 별로 똑같은 것 하는데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킬 때 예수님 본인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이 오셔서 일을 시키게 해서 분명히 불어파시킨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선지자들이 받는 성령이 받는 거하고 지금 교회 시대의 성령 받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시대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특별한 성령의 시대, 초자연적인 성령 시대, 선지자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성령의 시대, 모든 사람에게 성령 시대, 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 세계 성령의 시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불은 그런 의미가 있고, 바람은 온 집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그 다음 불은 각 사람에게 임했다. 특별하게 의미를 규정할 것은 아니지만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분위기를 전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이럴 때 성령이 바람 공기가 있어요. 굉장히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때에 가면 똑같은 말씀인데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마음이 울렁거리고 뭔가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기도가 터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 나는 직접 수영록에 예배를 직접 참석한 적은 없는데 많은 분들의 간증에 의하면 거기가 수천 명이 볼때같이 모여드는데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강한 기운을 느낀대.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그런데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 그래서 반드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성령께서 오늘날도 임하시고 지금도 임하신다. 그 다음에 불의 혀는 각자 개인이 성령을 받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이걸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인데 이 방언이 뒤에 보면은 15개의 언어가 되어 있어요. 15개 언어 정도가 되어져요. 15개 언어,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이 방언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방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복음을 목적을 하지 않은 개인 취향이라든지 개인 어떤 업적이라든지 개인 자랑이라든지 개인 표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건 성령이 주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방언을 비롯해서 모든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도록 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뒤에 제가 시간이 좀 길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각각 자기 방언으로 말하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이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천대받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이 모여 사는 어떤 상징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누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의 나사렛에 갈릴리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대명사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이렇게 이런 무식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15개 방언을 하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드인과 어드인과 여인과 우리소담이야 때와 건반이야 우리와 하시나. 이거는 메데 파사 지금 같은 이란 지역, 그다음 바벨론 지역, 그 당시는 땅끝으로 보고 있죠. 그다음 본도 아시아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디아와 빌리아의 동과 및 그름의 이름으로 리비아 여러 시장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갑바도기냐는 거기 카타고니 많은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입니다. 2차, 3차 소아시아 본도 비두니아를 이해하고 아시아 지역,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그것도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리비아는 애굽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시리아 동쪽에 나바티안 왕국이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 15개 정도 지역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일을 말했다.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저희들이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가지고 너희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되면 통역을 할 때 해라. 그 다음에 예언을 해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병을 고치고 점점 기적과 표적을 이루는 점점 큰 은사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도 처음에 성령이 마가다락에 임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 그래서 언어 방언이라 그래요. 언어 방언. 제가 방언을 한 10가지 해봤는데 대충 중국과 일본 방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련인지 아프리카인지 어느 나라는 모르지만 그 나라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물론 그 방언이 완전한 언어를 구사하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단어 이상을 알아들은 이 지역에 사는 15개 지역의 언어를 들었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방언이 그렇지 않은 방언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너가 개인적으로 방언을 많이 해라. 나도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또 천사의 방언도 있어요. 그런 방언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해라. 그래서 통역이라는 거 번역해라 이 말이에요. 통역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집에서 해라. 그 다음에 가능한 통역하고 예언하고 점점 방언이 은사가 높은 은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강하고 급한 놀라운 성령이 안으로 밖으로 체험으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 사명을 갖고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도록 하고 우리나라 장로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박윤성 박사가 있는데 방언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말년에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그 전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방언 없다는 것을 한 것을 잘못했다. 사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방언은 오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오늘도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솟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하신 능력,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